실망과 실패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시 주님.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시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시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시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우리 만유의 주님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주님 여기 운행하십니다. 주님 만지십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고백해서 찬양하십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만지시는 분,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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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질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 고백합니다.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우리 전심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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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우리 함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4월 한 달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히 나아가며 올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귀한 예배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신령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음 한 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새 호흡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해 나가는 이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오늘 아버지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하여 완전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주일을 맞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게을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의 은혜이건만 여전히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몇몇 위정자들의 탐욕스러운 이기심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 그의 마음속 깊이 눌려있던 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끄집어내시고 거기에 은혜를 불어넣으신 주님,
저희에게도 동일한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감동 감화를 내리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혼 물러가며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는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심령의 기쁨을, 고통받는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예, 오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저희와 함께 또 매주 새로운 분이 오십니다. 소개는 원치 않지만 또 오늘 한 자매님이 오셨는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귀한 한 용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터치를 통하여 우리 자매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새 우리 그 본국이나 타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건강 유의 잘 하시기 바라고요. 조금 안타까운 소식 제가 먼저 좀 전하기를 원하는데, 지난 한 4년 동안 저희 영어부와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섬기셨던 우리 조리 목사님 또 제나 전도사님이 오늘부로 저희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지금 아마 영어부에서 환송 파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1부, 2부는 우리가 소개를 했는데요. 3부 예배 때는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목회협조위원회에서 위원장이신 우리 해나랑 권사님이 지금 타주에 가셔서 부위원장이신 우리 정성범 권사님이 잠깐 이에 대해서 소개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목회협조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성범 권사라고 합니다. 오늘 그 부로 이제 졸리 목사님과 제나 사모님이 사임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2019년 8월달에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졸리 목사님은 영어부 목회와 그다음에 교육부 그다음에 제나 사모님은 유치부 유년부를 맡아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는 그분들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도와줄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드셔가지고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그다음에 영어 회중이 예배 드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많은 수고를 해줬습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제 새로 가실 사역지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다음에 인도하심이 있기를 저희가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좀 안 계시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이제는 안 계시지만 우리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예.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조그만 작은 정성 전별금을 준비해서 저희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 귀한 사역자이신데요.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임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좀 저희 교회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부와 우리 주일학교에는 또 새로운 우리 사역자가 또 맡아서 감당을 하시는데, 사실은 새로운 분이 오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교회 3040을 담당하고 계셨던 우리
이 조셉 목사님께서 영어부를 담당해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고, 또 우리 사모님이신 미셸 사모님이 이제 주일학교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아마 또 귀하게 사역을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잠깐 이 자리에 나와 주시면 여러분 함께 다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시지만 또 새로운 사역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조리 리 목사님, 또 우리 제나 리 사모님,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하셔서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더 귀한 사역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그 자리를 맡아서 우리 조셉 리 목사님과 우리 미셸 우리 사모님이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귀한 사역 이루는 데 부족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적으로 저희 한어부 풀타임 지금 부목사님을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저희 교회 지원을 해 주셔서 또 엄정한 또 저희 교회 사역에 좀 맞는 분을 선별해서 저희가 또 귀하게 사역을 앞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트랜지션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한 번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스텝들과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상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종강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은혜채플에서 있습니다. 5월 가정예배를 맞이하여 웨이메이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5월 28일 주일 3부 예배 시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와 함께 연합예배로 드리고 컨츄리 룹학에서 전교인 피크닉을 갖습니다. 5월 6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제자훈련국에서 교구장 회의가 있습니다. 교구장 속장 교육이 5월 7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구장과 속장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주일 점심 식사 후원 사인업을 부탁드립니다. 은혜채플 앞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1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 같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리에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맞게 내 양을 먹이라 돌보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부활 이후 사명 안에 거하는 삶, 흘려가는 제목이 아니라 이 제목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 이후 거하는 삶 시리즈, 오늘 마지막으로 부활 이후 사명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월부터 몇 주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다라는 시리즈를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는 부활 이후 거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명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위로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때 없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대략 한 11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각 복음서와 또 바울 서신의 서신들을 시간적으로 대조해 보면 처음에는 이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또 다른 여인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만나 주셨고요. 우리가 나누었던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집안에 있었던 10 제자를 만날 때는 5번째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있을 때의 만남은 6번째 만남이 되고요. 오늘 본문은 7번째가 되는 것이에요. 7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오늘 7번째 탁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다 만난 것은 아니고 7 제자들이 있을 때 만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1번의 그 횟수 동안의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는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메시지를 이 7 제자에게 주었을 걸까요? 제가 질문하고도 좀 이상하네요. 오늘은 어떤 질문을, 어떤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셨을까요? 오늘은 7 제자들에게 사명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사실 7 제자라고 하지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수요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사명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또 7 제자, 특별하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사실 베드로는 오늘 처음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몇 번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벌써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그때도 만났고 지난주도 만났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4절과 고린도 후서 15장 5절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베드로 만났지만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렇게 몇 번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어부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굳이 왜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름을 왜 넣었을까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어도 아직도 세상에 거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베드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6명의 제자들도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하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뭐예요? 베드로가 6명의 제자들도 세상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수제자입니다. 그의 행동과 영향력은요, 다른 제자들에게 미치는 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른 제자들을 맡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해야 해도 모자를 판에 본인이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제자들까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7 제자들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오늘은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였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첫사랑의 그 귀한 경험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혹 성도님들이 계시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명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 이후에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또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볼까요? 2주 전에는 베드로 및 다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다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도 또 도마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도 그들이 아직도 문을 닫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드디어 이들이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닙니다. 나왔습니다. 문 밖으로 나왔어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긴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신 이유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집 앞에서 나오라고, 집 안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우리가 간구합니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깊은 세상으로 빠져든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그것에서 얽매이지 말고 자유로운 삶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우리는 세상으로 더 빠져들면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드디어 그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세상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바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잔잔한 음성으로, 뭐 성경에는 잔잔한 음성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잔잔한 음성으로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3번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꼭 수반되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가운데서도 몇 번이나 고백되어졌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실까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흉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바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흉내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어보시지 사명 주실 때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계속 질문하실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2번 이상 질문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한국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말하면 그만해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화를 냅니다. 근데요, 신앙만큼은 달라요. 우리는 몇 번이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한 번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믿음 가지고 평생 영원히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영원히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번 믿음이 오래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믿고 나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처음 믿는 믿음이 금세 사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물어보시는 게 그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입술로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자단을 쌓는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설교하고 1년 동안 그냥 설교도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모일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더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복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반복의 훈련이에요. 근데 맹목적인 반복이 아니라 진실의 고백의 반복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질문하셔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매일매일 나오셔야 돼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모임 때마다 나오셔야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 나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기적에만 참 많이 주목을 갖게 되지요. 안진뱅이 일어난 이야기만 우리가 포커스, 좀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제9시 기도 시간이 자꾸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어떤 기적과 이적 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시간을 정했을까요? 시간을 기록했을까요? 제9시 시간은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한참 몸이 피곤하고 나른한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심심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전 구절에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루에 3,000명씩 몰려오는 그 바쁜 일정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전, 사명 전에 사랑이 먼저 앞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없이 사명만 감당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독대한 시간 없이 그저 일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일을 하면 금세 지치고 맙니다. 힘이 들어요. 근데 힘들고 지친 것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새어 나오게 되고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오늘 사람 많이 와가지고 힘들어라는 고백들이 왜 나올까요?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없이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전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을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에 12번 이상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저는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21장 15절 내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원래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지 않습니까? 어부기 때문에 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라는 이 사명은 굉장히 생소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은요 부활 전과 부활 후에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 전의 사명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는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사명은 베드로에게 쉽게 다가왔을 거예요. 왜? 자신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 이름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양을 치라는 거예요.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다른 사명을 주셨을까요? 초창기 바로 부활 이전의 사명은, 바로 어부의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당시 어부들은 그물을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지요. 바로 전도의 사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는 바로 양육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많이 잡았던 그 영혼들을 이제는 잘 먹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잡는 것에서 이제는 먹이는 사역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 양적인 사역에서 질적인 사역으로 바뀌어졌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사명과 사역을 우리에게 다르게 주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어부의 그 사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때로 우리에게 목동의 사명의 또 모습을 주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명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다시 말해 한 영 한 양을 든든히 먹여서 그 양이 살찌게 가는 양육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이 전도도 어렵지만 이 양육한다는 건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물론 전도도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이 세워가는 데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명을 베드로가 부여잡은 거예요. 얼마나 이 양육이 힘드냐 하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연약하며 어떤 자는 경솔하고 믿음지 못하며 또 어떤 사람은 고집불통이라서 가르칠 수가 없다. 여기에다 사단은 온갖 거침돌을 가지고 공격해오면 선량한 목사의 용기를 꺾어 놓으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목사가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 나머지 모든 것을 바치는 가운데 온갖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 힘들어요. 베드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요, 제가 몇 번 설교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잘하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안 해본 것, 이것을 오늘 본문처럼 사명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잘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양육의 의미는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한 가르침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인도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예수님은요, 뭉터기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그것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은요, 어떤 잘하고 못하고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미국 프로야구팀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관리를 잘했던 선수들이 운동을 해서 처음에 마이너리그로 들어갔죠. 또 마이너리그도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팀들에서 몇 년 동안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훈련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메이저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 선수들을. 그래서 콜업이라고 하는데, 콜업이 되면요, 뭐 얼마나 그 선수들이 기뻐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다 메이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특출나야 메이저리그에 오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는 선수들은 그냥 선수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늘의 별 따는 그 경쟁력을 뚫고 오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너 메이저에 와서 뛰어라. 뭐 그 선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데뷔하면 온 가족이 그걸 보러, 게임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 방송국에서도 그걸 알고, 오늘 새로운 선수가 뛴다는 걸 알고 꼭 그 가족들을 비춰주지요. 얼마나 가족들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때로는 처음 나오자마자 막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면 막 너무 기뻐서 환호를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삼진을 당하거나 아웃을 당하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지요. 제가 우연히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과 좀 주제가 맞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항상 라이브에는 이런 또 실수가 나오죠. Played here. His family is here. In fact, over 30. Raul Jr., his brother. This is Lala, his sister, here enjoying the ice cream along with Grandma Carmen and Raul. Is this an emotional day for you? Very, very emotional. 다음에 보라는 얘기 같습니다. 다음에 일부에는 잘 나왔는데, 안 되는 것 같은가요? 한번 보시죠. Hitter for the Marlins coming up to the plate here. His family is here. In fact, over 30. Raul Jr., his brother. This is Lala, his sister, here enjoying the ice cream along with Grandma Carmen and Raul. Is this an emotional day for you? Very, very emotional. On a daily basis. I told myself that I was going to stick by him every step of the way. We just homered against the ground in his major league debut. That is unreal. First major league at bat for Ryan Lamar. There's mom on the left. That's Marianne Lamar. His father, Kevin. She just said, I can't watch. He is in his first league at bat, and she can't watch. Oh, hockey player. Oh, mom. Of Michigan. And a roller to the right side. They'll get one, and Lamar will. I mean, moms do it all now. They cheerlead. That for some emotion. Is that wonderful?
wife, Trevor Williams, congratulations. Fantastic stuff. What a night. There's Dad. Boy, couldn't be prouder. What a moment. 자, 여기까지 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홈런 칠 수도 있어요. 안타 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웃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이 저는 참 이게 오늘 말씀과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네요. 그 옆에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공을 받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고 너가 자랑스럽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같아요. 우리가 공을 들이듯이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했을 때 그 어떤 잘하고 못하고 그 모습이 아니라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 이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1000명을 전도하고 10,000명을 전도하고 뭐 이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한 영혼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인도한다면 주님께서 그 공을 받아 주듯이 한 영혼을 받고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이런 귀한 사명을 부여잡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눈을 감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 어떤 일을 해서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이나 아니면 사업에서, 지역에서 이웃들이 주님을 모르는 자, 그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주님을 알리고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참 우리는 두렵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분들의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이 먼저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나 감사합니다. 사명 부여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새로운 사명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를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떨며 있던 우리들을 문 밖으로 나오게 하시며 문 밖에 나오시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기쁨과 감사로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복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주님의 그림을 보게 하시오 영광 이곳에 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어도 아직도 세상 중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사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새 사명을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길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